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너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19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 12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은 모두 12개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마치게 됩니다. 11번째 고백은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지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또한 세상을 향해 선포했지요. 자, 믿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부활은요, 몸에 관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은 부활과는 사실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죽음과 부활, 어찌 보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영혼은 육체를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존재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이 과연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주장한 것이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가짜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가짜 죽음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선하다,
영혼은 선하다. 그렇지만 육은 악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누리고 살아가는 이 육체의 삶, 우리 몸의 삶은 굉장히 경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항상 놀라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다거나 혹은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한다거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몸을 학대하거나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에 대한 아주 최고의 죄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인간의 몸은 동물, 짐승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의 귀함을 알고 우리의 몸이 선한 곳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러한 가치와 경이로움 속에 우리의 육체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육체를 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떠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유한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어요. 사실 구약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확한 의미를 담긴 구절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욥기의 본문을 읽었는데 욥의 고백 가운데 오늘 19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인데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욥기는 욥의 어떤 고난을 기록한 성경이기도 하지만 욥기는 지혜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이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 가죽이 벗김을 당함이라는 것은 조금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본문에는 이런 욥기의 본문과 또 이사야의 본문 혹은 또 에스겔의 본문 속에서 부활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본문들을 볼 수는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성경은 우리가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그렇지만 고린도전서는 전체가 부활장이라고 할 만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본인이 부활을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연구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자,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분명한 증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가장 사기에 당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에 모범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수확물도 첫 열매를 보면 이제 계속해서 수확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어요. 대화할 수 있었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귀신처럼, 그래서 형태는 있는데 만져지지도 않고 왠지 서늘한 느낌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3년의 그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견본이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는 윤회설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불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다시 태어나게 될 때 공적에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 윤회설이라는 것은 불교에도 있지만 또 다른 종교에도 그렇게 윤회설이 있기도 해요. 힌두교도 이 윤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힌두교도들은 굉장히 운명론적이에요. 지금의 삶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공적을 쌓는데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세상에 조금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부활을 환생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다시 산다든지, 주로 무슨 영화나 소설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내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아직까지 유일한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 한 분뿐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죽은 모습으로 똑같이 부활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은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한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부활한 몸이 마음에 드시겠어요? 대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은 그러면 천국에 가면 다 노인들만 있을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분들은 그렇게 부활한다고 쳐도, 여러분, 조금 안 좋은 비유는 되겠지만 사고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훼손된 모습으로 사망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을 부활하면 그분들은 이 땅에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그렇게 부활하게 될까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부활했을 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세요?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때쯤 나이로 부활하면 내가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겠다 생각하는 나이가 있으세요? 몇 살쯤? 뭐 낭랑 18세? 자, 그러면 대부분 그때라고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들 16살 때가 진짜 예쁘고 진짜 건강하고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그건 자기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18살, 20살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40살에 성형외과 가가지고 땡기고 올려붙이고 해가지고 더 예뻐지면 그때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궁금하지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모습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활,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부활은 죽은 다음의 일로 생각해요. 맞지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부활에 대하여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게 문제니까. 사는 게 문제다 보니까 살아가는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죽는 거? 그건 그 다음 일이라는 거죠. 부활은 그 다음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신앙에 대해서 그 중요함, 그 놀라움, 그리고 그 무게를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쩌면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도 부활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히 가볍게 그저 나중에 있을 일 정도만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은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몸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요. 모든 무덤이 다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을 받되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부활한 몸을 입었지만 그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의 결정이 언제 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 결정 나나요? 아니요.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지금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누가 알아요? 아유, 나는 부활한 다음에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현재적인 거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는가, 어떤 몸을 입게 되느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앗과 그리고 식물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 씨를 보고 사과를 상상한다? 물론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알지만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과 씨를 보여주고 이게 사과가 될 거야 하면 믿지 못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각종 씨앗을 나눠준 다음에 이게 어떤 열매로 나올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면 맞추실 수 있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육신이 씨예요. 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죽어요. 이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죽은 몸을 통해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럼 그때는 마치 씨앗이 사과가 된 것처럼 무언가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활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새로운 몸은 가지고 있지만 부활한 몸을 통해서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장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비록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이기 때문일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몸을 입으시긴 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부활은 조금 다를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처음이고 모범이고 견본이기 때문에 가장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지만 오늘 바울 사도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다. 자, 우리가 입게 될 새로운 몸은 어떤 몸인가? 여러분 오늘 15장 42절의 말씀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식물의 비유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씨가 썩어져서 새로운 몸이 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심겨질 것인데 이제 다시 살아날 몸은 썩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두 번 죽음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생명이 어떻습니까? 80, 90, 120, 앞으로는 200살까지 사는 삶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엔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주변은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요. 환경오염, 알지 못하는 질병들,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도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많은 재난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 조금씩 갉아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한 몸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로운 거죠.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바이러스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어요. 늙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몸은 새로운 생명의 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냐? 43절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담긴 굉장히 경이로운 몸이에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지금 죄로 오염되어졌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육신의 삶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몸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된 방법, 유혹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의 몸은 욕된 것이지만 새로운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은 어떤 것이 됩니까? 43절 후반절에 보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새로운 몸은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 어떻습니까? 물론 무한한 가능성도 있고 강함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동물들이나 짐승들에 비하면 한없이 약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력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또 번쩍번쩍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곤충들에 비하면 우리가 들 수 있는 무게는 한없이 작아요. 작은 곤충들을 보세요. 자기 몸무게의 몇 배나 되는 것들을 지고 이고 끌고 다니는 것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생명들도 영하 몇십 도 아니면 더 영상 몇십 도 되는 추위와 더위도 거뜬하게 견뎌내요. 자기들의 생존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태어나면 그 즉시 자기 발로 걸어요. 근데 사람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적어도 1년은 지나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무언가 일을 하려면 10수년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건 또 한편으로는 뭘 의미해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지쳐요. 약해지고 병이 들어요. 제가 지금 신방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은 게 건강의 문제예요. 다들 나이가 들어가시는 거죠.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나이 든 증거가 있대요. 나이 든 증거. 어느 순간 자기 몸을 자기가 자꾸 만진대요. 그럼 그게 나이 든 거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가 자꾸 내 몸을 만져요. 여기도 좀 저린 것 같고 여기도 저린 것 같고 막. 나중에 막 손 안 닿는데도 막 아프고 간지럽고. 우리의 육체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몸은 그렇지 않아요.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영화에 나오는 어떤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죠. 그 얘기했다고 자꾸 자기 몸 자꾸 만지고 주무르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하세요. 네 번째로는 뭐냐? 새롭게 나는 몸은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자, 44절 말씀 볼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의 육의 몸을 심어요. 우리의 육의 몸이 죽어요. 그런데 신령한 몸, 새로운 몸은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건데, 여러분, 신령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과 완전한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교감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는 하지만 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듯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완전한 영적인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의 몸은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의 그 몸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게 될 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믿은 자들, 그들에게는 승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예전의 육체는 무덤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다시는 그 몸을 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될 몸은 완전히 새롭고 영적인 육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그 기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사실은 출발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의 결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몸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진리를 변화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 라는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입고 다시 꼭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